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내일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네. 기승을 부리는 모기가 힘을 잃는다는 그런 뜻인데, 근데 요즘 모기는 미쳐가지고 사시사철 아주 그냥 겨울에도 기승을 부립니다. 아마도 지구가 온난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모기도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많잖아요. 이것이 무엇이고 왜 또 이 고난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죠. 그 첫째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먼저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길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보다는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더 많이 기억되는지, 아니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못 대처를 해가지고 돈도 명예도 신용도 잃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욥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더 많으셨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아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 길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당신의 뜻과 부합한다면 신속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이런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욥처럼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욥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먼저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욥은 인생을
인생 전체의 어떤 그 과정을 나의 가는 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요 살아온 인생만 알 뿐이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별 요동을 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뭡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영이 회사에 그 51세밖에 안 된 이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분이 우리 주영이하고 금요일 날 휴가 잘 갔다 와라. 안녕히 계세요. 인사 잘하고 이렇게 왔는데 주일날 밤에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질 않아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진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생이 진짜 모든 거 다 이룰 것처럼 못하는 게 없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해서 말이죠.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만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진짜 이 말씀이 너무 딱 맞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욥이 가는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이나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시되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이 다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의식하면 될 것 같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요. 진짜 그 뻔뻔스럽게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얼굴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분하게 여긴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왜 그걸 분하게 여기고 얼굴 안색이 변했냐? 이렇게 여쭈죠.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그런 식으로 얼굴이 변하고 분이 여기고 그러겠느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덮기 위해서 네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답답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믿음이 가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다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철없는 아이와 성장해서 말귀 알아듣는 아이 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철없는 아이는요 뭔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알만한 놈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싸대기? 그건 옛날 말이고 큰일 나죠. 예.
한 번 더 안아주나요? 여러분들 뭐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을 차이 있게 다룬다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히브리서 5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다 다른데 장성한 사람은 그에 걸맞게 훈육하고 양육해 가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좀 실수하고 못해도 좀 모자라도 그분께서 이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각자 맞춤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양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즉각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신발까지도 옷은 다 물론이고 그렇게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 양식 다 끊어졌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직접 땅을 경작해서 수확해가지고 이마에 땀 흘리면서 수확해서 먹어야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뀌셨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뀌셨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때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잠잠하니까 하박국이 견뎌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계신 것처럼 잠잠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살아도 된다.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뭐 누리느냐,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먹을 때거리를 걱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겠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배부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어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한 정말 행복을, 최상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부하들이 말이죠. 네, 부하들이 몸은 좀 고달파요. 삽질하고 그러니까 축구해야 되고 삽질해야 되고 좀 몸은 고달프지만 그래도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상관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만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기 때문에? 상관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맡기면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게 되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의 앞길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갑부 소리 듣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에 단 하루에 그게 다 일어난 일이에요. 자녀들 1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마누라까지 대신 때리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 처할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 완전히 그냥 그렇죠. 초중돼 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풀이 죽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정도로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사실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 작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느니 사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뭐예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주님께서 말이죠. 나의 길을 먼저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사라지겠죠. 조급증 사라지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꼼수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감기보다 못한 코로나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정말 듣는다고 잘했다. 그래, 너 정말 잘 들었어. 예배 안 들었어. 너 이뻐. 이럴까요, 하나님이? 꼼수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감동시키면 나머지 끝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감동하는데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간슬게 다 빼주고 싶죠. 저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서 진짜 충성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막 다 빼주고 싶어요. 간슬게까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근심걱정까지 다 내려놓고 먼저 그분과의 관계 설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 설정을. 그러면 모든 거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길이 치우치지 않는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고백한 욥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어기지 않도록 힘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네, 참 많이 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 욥과 같은 분들이 계셔요. 미련하고 고지식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던 이 욥이 진짜 욥이 그 고통과 고난을 혼자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 욥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최악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지선다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골라보십시오. 1번, 네,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참아내다 보니까 이기게 됐다. 자, 2번, 예, 하나님 외에는 이런 고난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딴 데 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자 해가지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겼다. 3번, 아니 뭐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런 심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4번, 4번 같아요. 이야, 진짜 영빨 세네요. 그쵸? 네. 벌써 알고 있어. 벌써 4번이라고. 이야, 4번이 뭘까요? 욥이 이렇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 아, 4번이 맞겠네. 그쵸? 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 수준 대단합니다. 예.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음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끼니 때 따라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겠죠. 예,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 내가 길이 치우쳐지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욥기서 6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고통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천지를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로 붙들고 계셔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리플렉트 돼서 당신의 자녀들도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욥이 알았겠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어마어마한, 진짜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이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시니도 아버지시오, 가져가시니도 아버지시니 내가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마누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야, 그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동방의 의인이요, 순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자식들 다 죽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 막 가지.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시니도 아버지시오, 가져가시니도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텐데 내가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왜 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는 절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할 고난과 역경이 온대.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해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욥은요, 여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100점짜리 신앙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100점짜리 신앙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진짜 교회 정말 예배마다 잘 참석하고요. 물질로 몸으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에다 복음까지 전해서 전도도 잘하고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주가 들어서 거짓골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욥이 말이죠. 악인이었고 또 악한 짓을 했다면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지. 이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에요. 축복관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지금 100점짜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애매한 고난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 이런 고난 앞에 불평불만, 원망은 고사하고 불평불만, 어떤
어떤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뭐라고요?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렇게 나를 작정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내 인생을 그렇게 세팅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진짜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그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욥기서 2장에 가면 욥의 그 기대가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요동치는, 잘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나배, 이게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각자 다 사람마다, 각자 개개인마다 그 작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로봇이죠. 한 공장에서 뽑아놓는, 그죠? 로봇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 작정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작정이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악과 선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로 구분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로 구분해요? 악과 선을?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과 선의 구분을 우리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연말에 착한 일 많이 하고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좀 나쁜 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좀 받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따지면은 악인 선인을 구분하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겁니다. 저 빼고.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의인인데 선하게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오늘은 그냥 몸도 조금 찌뿌둥하고 날씨도 꾸리꾸리하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서 그냥 쉬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나머지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죠. 내가 지금 거시기 집사, 거시기 권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그냥 때려치고 집에 있을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죠. 애굽에서. 그러고 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욥에 대해서. 욥이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막 공포에 떨잖아요.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애굽으로 팔려가게끔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작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팔리는 게 내 팔자였고, 종살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내 팔자였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내 팔자였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쓰리 쿠션인가요, 이게? 일단 쓰리핀가요? 한 큐에 그냥 세 코를 끼워버리네. 고난으로.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엎친데 겹치고 거기다 또 겹친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절마리로 그냥 쩔뚝쩔뚝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보험이 안 된다네, 아무것도. 거기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찾더니 그게 돌인지 모르고 찾는데 성질나서 그게 돌이어가지고 또 뼈가 부러졌네. 이런 경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정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작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애롭고 힘들어도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서 춤까지 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진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욥을 봐서도 그렇게 알겠지만 편하고 안락하고 마냥 풍성하고 행복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기도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진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은 분명 나태해지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식게 되고 또 신앙이 침륜에 빠져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때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뇨. 그렇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쓴 거. 쓴 거 먹으면 절대 단 거 먹은 것만큼 쓴 거 먹는다면 당뇨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도 선하게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대박 납니다. 우리 삶 자체, 생각 자체,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뭐가 될까요? 인생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며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과 작정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 부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